교육교대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이 아침에도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264장 예전 찬송가 198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쓰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할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험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구영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의 입술을 열어 만유의 주요 만군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또한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이 새벽에 하루를 열며 주님 앞에 먼저 나와서 주님을 대하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만입이 있어도 찬양하기에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며 산다고 하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나만의 만족을 위한 자만이며 또한 교만은 아니었는지, 주 위에 덕을 세우며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덕을 깨뜨리며 상처를 주며 사는 것이 아닌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낯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를 향하여 열심을 내어 달려갈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람들 눈에만 보여지는 우리의 앞모습보다 뒤돌아서서 가는 아름다운 뒷모습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이 결코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말씀을 전하실 우리 허연행 목사님 성령으로 도우사 살아서 역사하신 말씀으로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옵소서. 또 선교 여행 중에 계시는 김남수 목사님과 팀 일원들 모두 성령으로 강건케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414 사역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모든 것에 저희들이 동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리며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우리의 생 하나하나,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쁘게 또한 사도행전 29장 한 절을 기록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바깥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데라 시내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다 같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허연행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은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는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팀들과 함께 유럽 선교를 다녀오면서 많은 것을 공부하고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유럽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유럽 선교사 그러면 참 좋은 데서 일하신다. 참 좋겠다. 뭐 어디에서 선교하십니까? 예, 파리에서 선교합니다. 어디에서 선교하십니까? 예, 독일에서 선교합니다. 아유, 참 아주 환경이 좋은 데서 일하시네요. 우리는 선교사 그러면은 뭐 저 아마존, 아프리카, 저 중남미 그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가서 유럽 그 선교사 한인 선교사들의
모임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그분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겉에서 보여지는 유럽 선교사와 그 속에서 그분들이 겪는 그 실제와는 너무 이 격차가 크구나. 참 진짜 이분들이 고생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저 밀림에서 선교한다 그러면은 다들 이제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는데, 유럽에서 선교한다 그러면 좋은 나라에서 선교하는데 무슨 도움이 그렇게 필요할까? 선교비도 잘 안 온대요. 거기는 선진국에서 선교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세계 어느 곳 못지않게 너무나 열악한 그런 환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럽이라고 하는 대륙은 성경에서 언제 좀 이렇게 처음 주목을 받게 되죠?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주신 그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 일행이 이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그리고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주후 313년경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그 당시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정교로 그렇게 공인을 하죠. 공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정교로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395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다른 종교는 다 없애고 오직 기독교만을 우리 로마 제국의 유일한 state religion, 국가의 종교로 인정하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유럽이 기독교 국가, 크리스텐덤이 되게 됩니다. 그때부터 약 2000년 동안 이 서구 유럽은 기독교 역사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을 선교하는 그런 선교의 기지의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해왔습니다. 세계 선교의 중심 기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 데는 두 가지 운동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난 경건주의 운동, 그리고 영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Great Awakening, 소위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진 성도들이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소위 unreached people,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자. 그래서 18세기, 19세기, 18세기 동안에 그런 운동이 서서히 번지다가 19세기에 이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소위 선교 폭발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그런 아주 선교의 전성기가 19세기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유명한 교회사 라투렛이 그 시대의 그 열기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위대한 세기다. 19세기를 가리켜서 The Great Century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까지는 세계 선교는 로마 캐톨릭이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다 이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의 캐톨릭 신부들이 중남미로 이렇게 나가서 원주민들에게 자신들의 교리를 전하는 그런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신교는 열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세기, Great Century라고 일컬어지는 19세기를 정점으로 해서 이제 그 역전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얼마나 좋습니까? 참 유럽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된 것도 1885년 4월 달 부활절에 제물포항에 선교사 두 분이 도착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그렇게 일컬어지지 않습니까? 여기 뉴저지의 뉴브런스윅 신학교를 졸업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또 뉴저지의 드루 신학교를 졸업한 아펜셀러 선교사님 두 분이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디딤으로 선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분들은 미국 선교사들이죠. 그런데 이 미국을 누가 이렇게 복음화 시켰는가 하면은 유럽에서 건너온 선교사들이 한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도 영국 사람으로서 미국의 선교를 다녀간 사람입니다. 제가 목회했던 조지아주에 거기 사반나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이분이 말을 타고 거기까지 와서 2년 동안 그 땅에 사는 인디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국으로 돌아갔다는 기록이 있는데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는데 이 선교사 목사인 자기는 죽음이 두려워서 쩔쩔매고 있는데 배 한켠에 몇 명의 그 성도들이 그 와중에 찬송을 부르고 평안한 가운데 그렇게 그 폭풍우를 뚫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부끄러움도 느끼고 또 감동을 받았죠. 그분들이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었는데요. 바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야말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기도 하고 또 열심히 선교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유럽은 영적으로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에는 유럽은 너무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황폐해져 있습니다. 현재 유럽은 세계에서 기독교가 성장하지 않는 유일한 대륙입니다. 프랑스의 주일 예배 출석률은 평균 3%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캐톨릭을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명목상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아요. 교회 가는 크리스찬들이 3%가 되지 않습니다. 독일은 개신교의 80%가 이제 마틴 루터의 영향으로 루터란 교인들이 대부분인데 주일 출석 신도는 1.5%에 불과합니다. 체코는 사실 별로 알려지지 않은 나라지만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100년 전에 얀 후스라고 하는 체코 사람이 이 종교개혁을 먼저 불을 댕겼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너무 캐톨릭이 강했고 또 이 얀 후스는 너무 약해서 결국에는 캐톨릭에 의해서 화형에 처해졌지만 그가 사실은 불씨를 당겼고 이제 마틴 루터 때에 이것이 확 불타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얀 후스 당시에 체코는 온 국민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체코의 기독교인이 3%도 되지 않습니다. 왜 어쩌다가 유럽이 이렇게 되었을까? 특별히 영국은요, 참 대단한 나라였잖아요. 기독교 역사상 세계 선교 대회를 제1회 대회를 개최했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1910년 에딘버러에서 제1차 세계 선교 대회가 열렸었습니다. 그 100주년이 2010년이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그냥 지나갈 수 없다. 그래서 아주 거창하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 압박 때문에 그 규모를 이제 3분의 1로 축소를 했는데 그나마 그것도 자신들의 재정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해외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했는데 한국 교회와 중국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치루었다고 합니다. 참 선교의 종주국이었던 영국이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까지 처해지게 되었는지 참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 도스토예프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그런 소설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마녀 사냥식에 종교 재판이 기승을 부리던 중세 시대에 예수님이 어느 날 스페인의 한 교회를 방문합니다. 추기경을 만납니다. 다행히 추기경은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되었고 알아보자마자 기겁을 하면서 예수님을 깊은 감옥에다가 가둡니다. 처형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생각을 바꿔서 야간에 조용히 예수님을 풀어주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예수님, 다시는 교회에 찾아오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그런 인간의 종교법과 나름대로 제도로 지금 아주 안정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 끼어들면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유럽의 교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이 작가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런 소설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 어두운 면을 고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영국, 또 프랑스, 그리고 독일 이런 나라들의 그 교회 형편이 지금 이렇습니다. 영국은 지난 한 해만도 교회당 3,000개가 팔렸습니다. 아파트로 개조가 됐고 그리고 디스코텍으로 바뀌었고 요즘 들어서는 교회였던 자리를 누가 제일 먼저 살려고 하는가 하면은 바로 이슬람입니다. 유럽 지역에서의 이슬람의 그 파죽지세 확장은 정말 유럽 교회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유럽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썩어 문드러진 유럽을 이슬람으로 치유하자. 나름대로 이슬람은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유럽을 정복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전략을 우리는 이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이슬람화 시키기 위해서 한국을 택했고 유럽을 이슬람화하기 위해서 영국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제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주시키고 거기서 여러 아내들을 통해서 수많은 아이들을 낳게 하고 그래서 인해 전술로 그 지역을 공략합니다. 그러면 거기 살던 백인들은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인구가 늘어나니까 슬슬 그 지역을 떠납니다. 그러면 어느새 한 5년쯤 지나면 그 좋았던 동네가 이제 이슬람 동네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전략으로 지금 이 미국 50개 주를 이슬람화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선택한 주가 미시건주입니다. 미시건주의 디트로이트. 거기는 90%가 지금 이슬람입니다. 포드 자동차로 유명한 그 도시가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완전히 무슬림들로 채워지고 있는, 이게 바로 이제 그들의 전략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이 이슬람에 그렇게 잠식당하리라고 하는 것을 누가 과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 인천에서 멀지 않은 그 송도, 인천의 송도에 세계 최대의 이슬람 대학이 세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배출된 지도자들이 이제 한국은 물론이고 아시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로 그렇게 또 나가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유럽은 이슬람의 그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영국에서, 런던에서 대낮에 이슬람 과격분자 청년 2명이 영국의 군인을 참수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영국 사람들이 그걸 지나가면서도 가만히 제지도 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는데, 다행히 한 용감한 교사 출신의 여성이 그 청년들에게 접근해서 그 손에는 칼이 들려있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 그 여성이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이제 그 다음 피해자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 세기 말이 되면 유럽은 아랍 세계의 일부가 될 것이다. 프린스턴대 한 교수의 예측도 있고, 유라비아라는 새로운 단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라비아를 합쳐놓은 말이죠. 그래서 유라비아의 수도는 런더니스탄이 될 것이다. 이것은 영국과 이제 그 이슬람 사람들이 사는 지역의 공통적인 그 어미인 스탄, 이걸 붙여가지고 런더니스탄이 될 것이다. 지금 유럽이 이렇게 그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의 중심이었던 이 땅이 이렇게 메말라가게 된 데는 학자들은 크게 2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세속화, 인본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이 포스트 모던에 속한 그런 종교 다원주의, 이런 한마디로 세속적인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지성에서 영성으로가 아니라 거꾸로 영성에서 지성으로,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학자들도 많이 나오지만 복음의 능력은 상실해 가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유럽에서 수고하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 한 120명이 이번에 프랑스 파리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유럽을 재복음화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재복음화, 참 생소한 말이죠. 유럽이 한번 다 복음화되었던 땅인데 지금은 완전히 그저 2%, 3%밖에는 제대로 살아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제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것을 re-evangelization, 다시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 땅을 재복음화하자. 그래서 선교사가 필요하다. 이런 일을 누가 할 것인가? 유럽의 이 복음화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 힘든 일은 다 한국 선교사들이 해내더라고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에는 한국 선교사들이 가고요. 참 이 오지, 그리고 정말 어려운 과업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용기와 고집과 비전과 또 그런 아주 개척 정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게를 해도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거기까지만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술 꼭 더 떠요. 그래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지역에까지 가서 가게를 차리고 식당을 내고 저 에스키모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까지 가서 거기도 식당을 내더라고요. 저 칠레 다녀오신 분들은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칠레 남극 가까운 푼타 아레나스라고 하는 그 마지막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까지 한국 사람들이 가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저 북극에서부터 남극에 이르기까지 이 조그만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야말로 거침없이 하이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과 난리와 가난과 그런 모든 과정을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시면서 이제 그래서 그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미국이고, 물론 요즘은 이제 브라질이 1위가 되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거기는 조금 상황이 특수하니까 어쨌든 미국 그리고 그 다음이 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인 지 100년 조금 넘은 이 한국이 오늘날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선교의 마지막 주자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최근에는 또 중국 교회들이 이제 어쩌면 우리 중국 교회가 주님 오시기 직전에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가 될는지 모른다. 또 이런 각성이 막 일어나면서 중국 교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유럽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까? 저도 참 문외한이었습니다. 별로 관심도 없고, 유럽은 뭐 기독교가 시작되고 그리고 거기서 선교가 시작된 땅인데 지금 선교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데 저쪽은 뭐 과연 그런 게 필요가 있을까? 그런 가운데서 이번에 우리 팀들이 가서 에클레시아 첫 번째를 그곳에서 했습니다.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작은 모임이었지만, 그리고 거대한 유럽의 한 귀퉁이에서 일어난 작은 몸집이었지만,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을 아시죠? 이 아마존에서 호랑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하면 그것이 지구 반대편의 저 텍사스에서 허리케인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기상학자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이제 가상 이론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작은 몸짓이지만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나중에 엄청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릴 적의 작은 경험이 그가 장성했을 때 엄청난 결과로 연결될 수 있다. 긍정적인 면으로도 그렇고 부정적인 면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희대의 끔찍한 살인마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의 성장 과정을 쭉 분석해 보면 우발적으로 된 게 아니고 어릴 적에 이 사람이 어떤 충격적인 경험이 있었는데 그것이 쌓여 있다가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것이 터져나온 것이다. 이게 일종의 나비 효과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하고 있는 일이 참 작은 일이지만 유럽의 한 모퉁이에서 유럽의 재복음화를 위해서 참 그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섬긴 작은 섬김이었지만 우리의 작은 몸짓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 안에서 거룩한 나비 효과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이번에 37명이 잘 섬기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많이 위로해 주셨고 또 처진 어깨를 일으켜 주시고 또 교회를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그 다음 스텝을 인도해 주실는지 또 기도하면서 지켜볼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앞에 놀라운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중남미로도 열어주시고 아시아로도 열어주셔서 이번에 말레이시아, 그 전통적인 불교의 나라였는데 요즘은 이슬람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과도기에서 말레이시아 수도인 쿠알라룸푸르, 그리고 새로 막 지어진 아름다운 그 5,000석의 성전에서 2번의 공연과 또 1번의 자체 행사를 통해서 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고 들었고, 그 중에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 예수 믿겠습니다 결신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 아프리카, 그리고 이제는 유럽에까지 참으로 전방위적으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고 계시는데, 아하,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축구 선교를 하게 하시고, 또 뮤지컬이라고 하는 문화 선교를 하게 하시고, 또 에클레시아, 그거 처음에 할 때만 해도 그냥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교인들의 영성을 좀 이렇게 개발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만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사실 시작된 것인데, 하나님이 어느새 이렇게 이제 다른 교회, 다른 대륙, 다른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세계화로 연결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특별히 유럽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관심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늘 그냥 우리는 소시민적으로 그냥 나와 관계된 것들, 그저 내 가정, 내 자식, 내 사업, 내 건강, 내 목장, 내 교구, 내 교회, 우리는 많은 시간 이런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 없이 우리가 다른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30분 기도했으면 이제 우리 밖에 있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은혜를 한 번도 아니면 별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또 30분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도 잘되게 하시고 또 저들도 복되게 하시는 상생의 놀라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럽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에클레시아 운동이 계속해서 불이 붙어서 이제 그쪽에서 한 교회 차원을 넘어서 이제 연합운동으로 또 번져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일 아침에는 이제 유럽이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에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조명해보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유럽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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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또 이렇게 신선한 새벽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유럽에 우리가 진 복음의 빚이 참 큽니다. 저들이 미국을 복음화시켰고 또 미국의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의 진 빚도 많고 유럽의 진 빚도 참 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유럽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속화의 물결, 그 위에 이슬람의 공격,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저 거대한, 그러나 이제는 복음의 능력을 거의 상실한 껍데기만 남은 저 유럽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재복음화의 불이 당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땅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께서 낙담하지 않도록 주님 오늘도 아버지는 저들의 심령에 위로를 주시고 또 세임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에 프라미스 교회 또 에클레시아 팀들이 가서 이제 유럽 재복음화의 작은 불꽃을 당겼습니다. 없는 것과도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놀라운 불꽃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나비 효과가 그 땅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가지 사연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저들의 삶을 감싸고 덮어 주시옵소서. 새벽에 드려진 향기로운 예물과 또 아름다운 섬김과 봉사의 손길을 주님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이제 열리는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 이 땅에 꼭 필요한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잘 믿고 더 잘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리를 정돈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대회가 오늘 저녁부터 퀸스 칼리지 콜든 센터에서 시작이 됩니다. 시간은 오늘 저녁 7시 반부터 모이게 되겠습니다. 너무 시간에 바트게 가시면 파킹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미리미리 일찍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집회도 같은 기간에 열리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청소년들의 집회는 9월 달에 열리게 됩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네수엘라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우리 선교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러나 지난번 축구 선교 때 가장 모범적으로 교회들이 협력해서 참 아름다운 선교를 협력해 주셨는데 그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이번 414 윈도우 컨퍼런스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건강을 시켜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로 이어지는 엘살바도르 컨퍼런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른손을 한번 높이 들고 베네수엘라와 엘살바도르와 또 유럽을 생각하면서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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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새벽에도 오시는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저희들이 유럽을 품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바울 일행이 빌립보 성에 첫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리고 국대로 선포한 이래로 참으로 오랜 세월 참으로 기독교의 중심지역 세계 선교의 전진 기지였습니다. 어느새 유럽이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고 주요 재복음화가 필요한 그런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한국의 선교사들 100여 명이 나가서 이제 유럽 땅을 다시 일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너무나 아버지 장벽이 큽니다.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높습니다. 주여 거대한 세속화의 물결 앞에 주여 유럽에서 성도들은 주여 아버지 하나님 힘을 잃어버리고 저렇게 교회로 가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미션하며 물결과 아버지 하나님 거대한 쓰나미처럼 온 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프랑스와 모든 나라를 주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모퉁이에서 작은 몸짓이었지만 작은 날갯짓이었지만 하나님의 행하신 손안에서 거룩한 나비 효과가 이루어지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소리하는 앞에서 참한 작은 사건이 불씨가 되어서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동일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이 이를 위해서 저희들을 또 부르시고 또 저희들을 보내셔서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주님, 아시아로 중남미로 아프리카로 저 유럽으로 주여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실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달려가서 아버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는 주님 귀한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오늘의 주는 시간 내일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 위에서 오늘의 주는 시간 내일을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운동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 운동으로 주여 두려워하시고 믿음의 용사들도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아버지 하나님 앞세우며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앞세우며 다윗과 같이 용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베네수엘라와 엘살바도르에서 또 414 운동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차례로 열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번에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사회주의 곳에서 힘으로 보여주는 성도게 하시고 주님, 지난번에 주선교회 시하시 곳곳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옵소서. 주님, 어린이가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청년이 되고 청년이 장년이 되고 장년이 노년이 되는 그때 아버지, 나라가 변하고 도시가 변하고 마을이 변하면서 올 여기를 버리옵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차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밤부터 이제 할렐루야 대회가 펜스칼리지 골든 센터에서 열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제 뉴욕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또 이 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역을
잠시를